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9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히 순종하면 얻게 될 생명의 언약을 그와 더불어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주님을 찬송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7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감사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네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기리며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네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네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의 선물로 인하여 오늘도 감히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비추어진 거짓과 허상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그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흘러들어오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애통함 가운데 있사오니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삼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또 우리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그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높이 올려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이제 그 은혜 입은 자로 우리가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앉히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육체의 질병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뷸랴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된 자리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귀한 자리 잘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죄 많은 인생, 이 쓸데없는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시고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예배를 통하여 더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바다 물결처럼 밀려와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한량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생각을 주장하사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흡족하게 채워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어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의 두 하나님 입술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하여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려 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어 돌아가는 발걸음 헛되지 않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 또 하나님 받으시고 가사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친척들, 우리 친족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서도 귀히 쓰여지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찬송하는 그리스도 예수 주의 약속하신 믿으며 확신 가지고 나아가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주님,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왜 복인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하나님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참된 복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네, 저만 애달고 있습니다. 딴 성도들은 동네 잔치 가서 푸지게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있는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다, 좀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하고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딱히 여러분에게 이번 부흥사님 좋으시니까 꼭 한번 참석하십시오 이런 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시는 분은 그냥 제가 아는 분입니다. 우리 학교 선배고 신학교 때부터 쭉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고, 저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의 삶 전체를 가지고 증거를 하시는데, 어제도 목사님 쭉 이제 본인의 삶을 한번 쭉 얘기하시면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알았지만 그분이 개인적인 사석에서 자기의 상처들을 그래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기 어머니 얘기, 할머니 얘기, 여동생 얘기 이런 얘기들 전혀 하지 않거든요. 자기 아이들 얘기, 자기 가정 얘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냥 잠언에서 읽었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7번이나 정말 이 땅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망의 어떤 그런 시점 가운데서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쭉 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의 부활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의 진짜 증언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걸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과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의 살아있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걸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좀 비리비리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의 루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세고 강하고 좀 주님 앞에 뭔가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꾸 반대를 얘기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자가 먼저 된다느니, 주는 자가 받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된다느니, 죽는 것이 산다고 하고, 잃는 것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라고 하고,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지난 2주간도 복된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자, 파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오늘은 보니까 더 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온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좀 힘이 없다는 느낌 아닙니까? 짓밟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야 그게 복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게 왜 복이냐고요. 왜 의인에게 7번 넘어질 일을 만들어 주셔서, 또 왜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7번 넘어질 때마다 7번 일으켜 주시는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안 넘어지게만 그냥 해주시면 그냥 깔끔하게 딱 해결될 텐데, 왜 넘어질 일들을 허락하시고 넘어지고 나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지. 복음의 전파자로 탁월한 사역을 하였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들로부터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내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삶의 소망이 잃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위기를 받고,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가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돌리고 돌리셔서 한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야 가서야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들었던 복, 그것이 거짓이고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돌리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meekness라고 해서요, 사전적 의미는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정신과 기백이 부족한 사람, 온순한 사람, 지나치게 복종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 그것을 meekness, 온유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하고 또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아주 치욕적인 회감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뜨기도 했는데요. 땅을 차지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강한 힘 있는 대통령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힘없는 나라 대통령은 그저 앉아서 뺏기는 것이 이 땅, 이 나라의 이치입니다. 온유함은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벽난로 속에 있는 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은 강하죠. 그러나 불이 온유하면 따뜻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불이 온유하지 않고 자기 힘을 다 써버리면 재난이 일어나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납니다. 바람은 또 어떻습니까?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허리케인이 불러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죽게 되죠. 근데 그 바람이 온유해지면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 바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죠. 세 번째는 약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약물은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과다 복용하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를 끼치게 되죠. 근데 이런 약물들이 온유해지면 우리의 열을 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적당한 양으로 억제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대로를 드러내게 되면 치명적인 위험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통제된 힘에 있습니다. 억제된 힘에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온유함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셨죠. 그 강한 분께서, 그 강력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채찍을 맞으시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죠. 빌라도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행복의 원리는 나 중심에서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이 내가 다스리는 내 삶의 이 힘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행복의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차지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언젠가 온유한 사람들이 미래에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상속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요구, 나의 권리, 나의 방식, 나의 의지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상속된 그 땅이 내게 주어지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인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불안하죠. 실패하고 뺏기는 것 같고 무너지고 짓밟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과 소망은 그게 다 결국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신약 성경 뒤로 쭉 넘어가시면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온유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37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내게 주어진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나의 주장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억누르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다음 몇 장만 더 넘어가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38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내가 주장하고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온유함으로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온유하게 내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으니 당연히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성질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기 주장을 일단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그냥 쏟아내는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분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깨달았으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쭉 넘겨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오늘 찾는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온유함이라는 말을 보기보다는 바로잡고라는 말이 확 꽂힙니다.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내가 바로잡아줘야 되는구나. 내가 바로잡아줘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불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죠. 적당한 양의 약입니다. 바로잡는다라는 것은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에 복이 있다고 하죠. 이 온유함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머그컵에 보면 온유라고 이제 써놓은 머그컵이 있죠. 그런 머그컵을 들고 매일 커피를 마시면 온유해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온유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나를 죽이고 순복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온유함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설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아직 남아있죠. 한 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써 보려고 한다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그런 간절함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도 이해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애쓴다고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슴이 목마른 것 같이 갈망함으로 막 애쓴다고 의가 우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슨 의일까요? 이 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무엇에 지금 목말라 있으라 배고파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의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목말라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있어서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배고픕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었고요. 그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요. 그의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의 만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역설인데요. 행복의 역설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그 바라는 것이 주어지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의 역설인데요. 나를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배고프게 만드는 게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해물탕집에 가면 해물탕을 막 맛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럼 다 먹고 나면 막 배불러서 와 배부르다, 다 잘 먹었다 이러면 이제 점원이 딱 옵니다. 이제 다 먹은 게 보이거든요. 다 배부른 게 보이니까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국수 말아드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국물에다가 또 국수를 막 말아주면 국수를 또 다른 걸로 쿡 해가지고 먹으면 또 먹음직하잖아요. 또 막 먹어요. 그럼 와 더 못 먹을 것 같죠. 근데 직원이 또 그때쯤 돼서 알아보고 또 와가지고 밑에 남은 국물인데 거기다가 밥을 볶아드릴까요? 이래가지고 또 김치 넣고 또 김 넣고 또 밥을 막 볶아줘요. 그러면 와 이걸 못 먹겠는데 싶은데 또 돌아가면서 한 숟가락씩 또 다 먹지 않습니까? 우리네 식욕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우리의 이 굶주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배고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먹게 되고 목마르기 때문에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배고프고 계속 목마르고 먹고 마시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먹고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무엇에 굶주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지혜를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혜를 정말 가지고 싶냐? 그 제자가 말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정말로 그 지혜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거라 하면서 건물 안뜰로 쭉 걸어가는데 그 안에 큰 분수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선생이 분수대 안에 물이 허리춤까지 오는 그 분수대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서 있는데 제자가 멋쩍멋쩍하고 그래도 따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분수대 안에 쑥 따라 들어갑니다. 선생님 옆에 섰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제자의 목덜미를 팍 잡고 물 속으로 머리를 꽉 잡아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게 계속 안에서 있는데 이 제자가 막 놀랐잖아요. 막 살라고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해서 했다가 더 이상 못 견딜 때쯤에 놓아줬다고 합니다. 이 제자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올라와서 막 캑캑거리고 막 헉헉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스승이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쯤에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너는 무엇을 원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공기입니다. 자기는 숨쉬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분수대에 나오면서 선생이 지나가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 지혜를 원한다면 네가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며칠 동안 굶은 사람은 밥을 원하고 세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밥만 생각합니다. 진짜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갈급해 있는 사막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물과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물만 있으면 그는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굶주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굶주려 있고 목이 마른 사람은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신다, 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온유함, 나 중심 안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복은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배부름이 임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삶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기에 처해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셔요. 이상하죠.
들어주실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엉뚱한 내가 생각지 않은 뭔가 다른 걸 자꾸 얘기하세요. 또 뭔가 또 기도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주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삶에 자꾸 지치게 되죠.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넘어지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배고픈 분들이, 그런 가난함들이, 애통함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것이 복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지 않지만,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성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기를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증을 채워주시지만 또 배고프게 만드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배고프게 만드시고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고 채워주시고 배고프고 채워주시고를 계속 반복해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훅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요 행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짓과 허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베일과 감사와 주정과 성경과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